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사무엘상의 발견 10과 요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 나발이 등장하죠.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안 드십니까? 유다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갈렙 족속이다. 갈렙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원래 유다 족속인데 왜 굳이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죠. 그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각 12개 지파에서 한 명씩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대표가 바로 갈렙이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자,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라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그나스는 에서의 자손이에요. 자, 종합하면 갈렙은 이방인에다가 에돔 족속,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그의 신분, 그의 조상, 그의 출신 지역 모든 것을 볼 때 갈렙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은혜로 세워진 자의 모델이에요. 불가능한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갈렙과 같습니다. 우린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유다 지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불가능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45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자, 이 헤브론 땅이 자손 대대로 갈렙의 후손에게 상속되었는데, 자, 지금 그 땅의 주인이 누구? 어리석은 자 나발이 그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자, 만약에 나발이 죽으면요, 헤브론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는 남자는 헤브론 땅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어떻게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다윗은 반드시 이 헤브론 땅을 얻어야만 했어요. 자, 그 이유는 사무엘하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사울 왕이 죽은 직후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왕은 백성이 있어야지 왕이잖아요. 누가 다윗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비가일의 사람들과 그 갈렙의 후손들이 다윗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 전체 왕으로 추대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도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쁘고 훌륭한 아내가 있는데 왜 아히노암을 또 아내로 얻었을까요? 자, 순서를 보시면 누가 먼저입니까? 아히노암이 먼저예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자, 둘 중에 아히노암이 먼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한 구절에 나올 때는 항상 아히노암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추가로 얻은 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히노암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스펠링이 완전히 달라요. 역대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자, 유다 지파 자손이에요.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히노암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유다 지파가 속한 그 땅입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 헤브론에 살던 아비가일의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헤브론 옆에 이스라엘에 살던 아히노암의 사람들도 다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몇 번 살려줍니까? 2번이죠. 사무엘상 24장에서 한 번, 또 26장에서 한 번, 2번 살려준다고요.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두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견해가 가장 전통적인 견해이며 저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딱 띄워놓고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24장 1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죠. 26장 1절 보시면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다고요. 저 어떤 사람이 결국 10사람인 거예요. 자, 24장 2절을 보시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자, 26장 2절도 똑같아요. 3,000명 데리고 갔습니다. 자, 24장 3절에서 사울의 군대가 길가에 도착했다고 해서 길가에, 26장에서는 길가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장 8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막 그랬어요. 자, 26장에서는요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아예 나옵니다. 아비새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26장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죠.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어서 가지고 옵니다. 24장이죠. 26장에서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 나머지 내용도 비교해 보시면 결국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하나의 사건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기록했냐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 관한 모든 일과 업적은 예언자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각각 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갓 선지자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훨씬 나중에 사무엘 하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24장은 나단 전승, 26장은 갓 전승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24장보다 26장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24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울을 찾아오는데 26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10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의 위치를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26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랬는데 26장에서는 누가 말했는지 사람 이름이 나오죠. 아비새. 실제로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갓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 사무엘상하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연달아서 배치하고
그 사이에 있는 요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은 참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도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발에게 속한 그 갈렙 족속, 헤브론 사람들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백성이 되고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커피 브레이크 남성 그룹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코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코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도 아비가일과 같은 훌륭한 코치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비가일이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때때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아비가일의 지혜를 빌리십시오. 사무엘상 요약은 화요일 오전 유튜브 채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